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이 좀 긴데요. 구약 에스라서 오늘은 다른 때하고 좀 달리 9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9절을 같이 읽으면서 한 절씩 뜻을 말씀 9절마다 풀이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에스라 9장 1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에스라서를 읽으신 적이 있으시죠? 이 에스라서는요, 유다 왕국이 남왕국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고관 대작들, 부유한 사람들, 또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물론 그 후에도 계속 포로 생활을 했겠지만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게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약 역대하의 끝부분을 보면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할 것을 명령하는 그 조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대로 에스라서 첫 번째 부분에서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게 에스라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모두 10장인데요. 그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에 모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1차 포로 귀환은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왕족이 다윗의 후손이죠. 주도를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수르바벨과 함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1차 포로귀환 사건 그 내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 그 내용 그것을 이제 적어놓은 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는요 이제 1인칭으로 바뀌어요. 문장이. 왜 그러냐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학사 에스라가 자신이 주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제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9장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 아시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포로로 사람들을 막 끌려가고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뭐 피바다가 되고 이러한 그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요.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간지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몇 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나요? 70년에 70년을 포로살이 하고 나면은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근데 이 70년 진짜 맞아 들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1차 포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7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이 에스라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성경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배경 주석 또는 성경 배경 사전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자,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종교개혁, 유명한 종교개혁 중에 가장 큰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자,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럼 바로 그 당시 천주교의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요시아의 종교개혁, 에스라의 종교개혁, 많은 종교개혁들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자,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 시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믿는다면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 종교개혁 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대로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개신교 중에서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저희 교회도 개혁교회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개혁교회의 의미는요, 울리츠 빙글리하고 장 칼빈이죠. 그런 분들의 신학 전통에 세워진 교회를 다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스위스와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영어로 리포먼드 처치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장로교회, 개혁교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리폼드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수선한다, 잘못된 거 고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개혁한 교회라 해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혁교회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에서 칼빈주의 교회를 말합니다.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교회를 말해요. 왜냐하면 많은 장로교회들이, 많은 그런 원래 개혁교회였던 교회들이 지금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종교교육의 전통을 따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서 성경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가 바로 칼빈주의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 칼빈주의 전통을 따라서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라?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개혁해 나가는 교회예요. 개혁교회 신자는 어떤 신자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그런 신자가 개혁교회 신자예요. 거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준이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단에서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고 이 성경을 바꾸려고 그래. 그건 굉장히 악한 행동이고 위험한 시도입니다. 자, 에스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개혁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다루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자, 에스라 9장 1절 다시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외국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원래 유대의 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예, 북왕국 이스라엘이 열지파가 멸망해서 아시리아에게 끌려가서 곳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이 됐죠.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나마 존재하고 있다가 남왕국 유다도 역시 범죄하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죠.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이방 사람들이 와갖고는 섞여 버렸어요. 자, 이 땅 백성들은 바로 그 유다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여기 나오는 이 이방 사람들의 그 리스트는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을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암몬과 모압과 애굽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주위에, 유다 주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죠.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귀환은 BC 537년경에 시작되었어요. 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다 그랬죠. 1차 포로 귀환에. 그들이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연도는요, 주전 458년입니다. 그때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차에서 2차 포로 귀환까지 거의 80년이라는 세월이, 7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은 성전 건축하고 거기에 살아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그곳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 결혼을 했겠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또 자라나서 장성해서 또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눈이 맞아갖고 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웃집에 이방인 며느리를 데려오니까, 아, 우리 집도 뭐 그렇게 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집 저 집이 다 이방인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스라엘 처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2차 그 포로 귀환이 돼갖고 8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예,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걱정하고 마음고생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사 에스라가 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에스라 9장 1절에 나오는 이방 민족의 리스트,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뭐 쭉 있죠. 암몬,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자, 오늘날로 이걸 말하자면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좀 더 넓게 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자, 이번 우리 아시안컵에서 이러한 나라들과 축구 경기했죠. 요르단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물론 수많은 일로 거주하는 민족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족들하고 지금 섞여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2장 보세요. 2절 보세요. 그들의 딸을 맞아야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방백들과 고관들이란 말은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에스라 9장 1절 보세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 가증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 거죠. 통혼한 거죠. 자,
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방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데려온 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처녀가 이방인 집안에 시집을 간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말씀 간지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가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또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요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집에 시집 오게 되면요 그 몸뚱이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모든 집안 풍습이 함께 오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은 그 여인이 낳은 어린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아이를 엄마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요? 아빠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엄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아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해주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엄마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 잘못된 거냐?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냐? 말이야 좋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믿지 않은 시대 식구들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거 진짜 살아봐야만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35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요. 그런 분들의 하소연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신앙 지키려면 평생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설날하고 추석 때마다 또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조상들 기일 때마다 제사 지내죠. 여러분 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남편만 신경질하는 게 아니고요. 신경전하는 게 아니고 시댁 식구 전체와 맞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들 문화에 동화되어서 신앙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불신 여성과 결혼하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높은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지에 적었죠. 종교를 한자로 적었어요. 어떤 한자를 썼습니까? 마루종자 썼죠? 가르칠 교자 썼어요. 이게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를 우습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루라는 뜻이 뭡니까? 대청마루 그런 마루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물의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또는 어떤 일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마루는 등성이를 이루는 지붕이나 산 꼭대기를 말해요. 그리고 파도가 칠 때 치솟은 물결의 맨 꼭대기를 마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루는 맨 꼭대기 있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 마루예요. 그러므로 종교는요 마루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가장 높은 가르침이고 사람의 가치관을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개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그 개인과 민족이 믿고 섬기는 신에 대한 관념이 곧 그 개인과 민족의 수준을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처럼 푸닥거리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고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부흥했잖아요. 세계를 호령하잖아요. 불교 들어가고 이슬람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힌두교 들어간 나라들 어떻게 됩니까? 삶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그 집안이 어떤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어떤 종교를 믿고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 개인과 그 집안 전체의 가치관과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결정해주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겠어요?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할 겁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내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3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었다 그랬어요. 정신 나간 행동이죠? 예, 평상시에 이런 행동 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지거나 분노할 때 옷을 찢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부터 한번 이스라엘 사람처럼 화가 나면 한번 옷을 찢어보세요. 아깝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속옷과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드레스룸이 있어갖고 골라 입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깔맞춤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옷이 한 벌인데 고민할 것도 없어. 나갈 때 시간이 안 걸려. 저는 나갈 때 참 시간이 걸려요. 저는 1초 만에 있거든요. 근데 그 누구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특별히 겉옷은요, 잠을 잘 때 이 이불 역할을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 그만큼 분노를 표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겉옷을 주로 찢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지금 하도 기가 막혀서 뭐까지도 찢은 거예요. 속옷까지도 찢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주저앉아갖고 멍하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앞만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에스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생각해요. 이 본문은 에스라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왔다고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3절을.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죠? 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떤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말씀을 가감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말씀은 무시해버려요. 제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랬죠? 하와도 그랬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수많은 신복음주의자들이 그럽니다. 번영주의, 은사주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화인이 뭐죠? 화인? 불로 지지는 거죠. 불로 지지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다 신경이 죽어갖고. 자, 마음이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간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완전히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쳤죠. 시장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으니.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갖고 서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결혼식 때 그 당시에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춤을 췄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피리를 부르는데 애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 반응이 없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거 재미없냐? 우리가 장례식 놀이 하자. 어른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자, 장례식 놀이 하자. 우리가 슬피 울 테니까 에구 하고 울 테니까 너희들은 옆에서 가슴을 쳐라.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장례식 때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슬피 울어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안 치고. 이게 뭡니까?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반응이.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없어. 하지 말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회개도 안 하고 삶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희망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죠.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서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말씀을 들어서 그 순간에는 찔리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행동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머무르죠. 그보다도 완악한 자들은요, 즉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부터 더 멀리 도망가죠. 이게 이제 말씀 앞에서 두 종류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어느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어야 되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자, 충격을 받아서 한참 없이 어이없이 앉아있던 에스라가 이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에스라 9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적혀 있어요. 정말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구구절절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동족을 가리켜서 누구의 죄악이라고 말하죠? 누구의 죄악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죄악이라고 표현하죠. Our sin이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6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우리 죄악이라는 표현 앞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나의 얼굴들 이 모두가 1인칭 단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인 이는 우리의 죄악이부터는 모든 표현이 우리로 바뀝니다. 2인칭 복수로 바뀌어요. 우리 죄악이, 우리 허물이. 예,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내 믿음 잘 지켰으니 나만 오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할 때 자기 자신의 죄도 회개하지만 자녀과 교회와 민족과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한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붉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서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사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주상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도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여기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다. 기도할 때 보면 이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다고 고백했는데 여기서 박힌 못은요 히브리어로 야테드예요. 야테드. 근데 이 야테드는요 그냥 못이 아니고요 천막의 말뚝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막 쳐봤어요? 예. 그러면 줄을 이렇게 달아갖고 사방으로 이 말뚝을 박죠. 예, 땅에다가. 그 말뚝이 바로 야테드예요. 예, 거룩한 처소에 박힌 말뚝과 같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들을 거룩한 곳에 천막의 말뚝을 박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페르시아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고향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난 날에 100년 동안 지난 100년만 해도 얼마나 이 열강에 노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이 든 사람까지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공산당한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람이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역사를 왜곡시키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이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라 9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하오리까. 에스라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떠죠? 어려움이 왔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요, 다시 죄를 짓는 생활로 돌아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봅시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뭘 갖고 더럽다 그러죠? 더러워. 뭘 갖고?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 식구나 친구가 여기서 콧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죠? 예, 누런 콧물이. 더러워. 그러죠? 옛날에는 다 그 입학 때 그 콧물 다 줄줄 흘려갖고 여기다 뭘 달았어요, 입학생들한테. 예, 수건 달았잖아, 수건. 이렇게.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우리 어른들? 권지산이 기억나죠? 옛날에. 예,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이렇게 달았다고요. 왜? 콧물 닦으라고. 그럴 때가 엊그제예요. 우리 얼마나 가난했어요. 예, 무엇이 더러운 거죠? 똥오줌이 묻으면 그게 더러운 겁니까? 흙먼지가 묻으면 더러운 건가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득실되면 더럽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런 것들도 더럽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물로 씻고 소독하면 돼요. 그러나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행실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영혼이 병들고 오염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상이 병들고 그 행위가 엉망이 되면은 그게 더러운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면요, 사람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고 그 땅도 더럽혀집니다.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자라느냐, 어느 부모 아래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형성되고 인격 형성에 영향을 받죠.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은요, 그의 삶 전체가 우상숭배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몸에 밴 습관과 문화와 의식구조가 잘 바뀌질 않아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풍습을 다 버리고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독교 세계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러나 이 본문이 기록된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자라난 가나안 사람들은 뼛속까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앞서서 그러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여전히 우상숭배의 문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점을 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점쟁이한테 가갖고 어느 동네에 세우면 좋겠냐, 대박 나겠냐, 이거 점 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름 바꾸면 뭐 7년이 뭐 복이 온다고요?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여러분,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자친구를 사귈 때, 여자친구를 사귈 때, 더 나아가 결혼 상대를 정할 때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은 가나안적 삶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런 사람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적 가치관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가나안이 뭐가 나쁘냐? 가나안 문화, 문명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어온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도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같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과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그런데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이고 더러운 문화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더럽다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육체적으로 해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어요. 비가 오는 것도요, 땅에서 싹이 돋아서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요, 다 신들이 성행위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 뒤섞여서 행음을 했어요. 이것을 배웠다고 하는 그리스인들, 즉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있는 아프라디테 여신에는 제사하고 나서 뒤로 가서 창녀들하고 뒹굴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한 가나안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고 농사가 잘 안 되면요, 어떻게 해요? 신들이 노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면 신들이 성관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들을 깨우고 흥분시키기 위해서 행음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제비를 뽑든지 아니면 순서별로 해갖고 오늘은 너희 집 아이 잡자. 그래갖고 자녀들 제물로 드렸어요. 불로 태워서. 세상에. 그게 풍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가치관은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 인간은 정말 악한 인간이에요. 이게 가나안 문화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문화를 반대하셨는지 아시겠죠? 더럽고 이기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문화가 지금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 세계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USB 메모리, 이 안에는요, 듣는 성경 신구약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감정론 강의가 들어있어요. 또 영화 한 편 들어있는데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 아주 중요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꼭 보시기 바라요. 이거 해놨거든. 해놨고 지훈이 다른 사람 다 줬어요. 그거 꼭 들으세요. 핸드폰에다가 성경 옮겨서 어디서든지 성경 들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동 인신매매를 왜 반대하는가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We, God's children, are not for sale. 이거를 이제 이 영화의 그 자막 번역이 아주 형편이 없는데 요건 번역을 참 잘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이들은 팔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네. 하나님의 아이들은 팔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안 되고 성착취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욕정의 대상을 위해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돈을 주고받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욱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그렇게 사고 파는 행위들은 사악한 죄악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한 해에 아동들이 몇만 명이 지금 실종되는지 몰라요. 그냥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 지금 아동 인신매매가,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가 마약보다도 더 많은 액수로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사업가들, 연예인들이 그 아동 성착취의 고객들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져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이슨 스타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육질 배우. 민머리. 자, 이분이 연기한 최근에 미국에서 개봉한 비키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이슨 스타뎀이 꿀벌을 키우는 양봉업자로 나와요. 비키퍼. 벌이죠, 벌.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를 비키퍼라 그러는데, 매사추세츠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양봉꾼으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애덤 클레이, 이게 이 사람이 제이 스타드며 은퇴한 정보국 요원인데요. 그는 이웃집에 엘로이즈라고 하는 나이든 여성의 배려로 그녀의 건물에서 창고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사용하던 노트북에 문제가 생긴 엘로이즈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피싱 회사에다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싱을 당해서 전 재산을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다 그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관리해 왔는데요. 재단 앞으로 관리하고 있던 돈 역시 모두 사라졌어요. 그걸 보고 너무 절망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권총 자살을 합니다. 주인공 애덤 클레이가 그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찾아가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비키퍼라는 영화에, 제가 너무 영화 내용을 많이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심각하죠? 이 또한 가나안 문화의 모습입니다. 남이 평생 성실하게 노력해서 벌어놓은 연금과 생활비를 모조리 빼앗아 버리는 그런 잔인한 인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내 일이 돼버려요. 내 엄마 아빠 일이 돼봐요. 여러분,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세계관은 이기적이에요. 극도로 이기적이에요.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좋아요. 고통을 당해도 좋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거죠. 그런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집단들이 있어요. 누구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세계관이 그래요. 김정은만 잘 살면 돼요. 시진핑만 잘 살면 돼요. 김정은에게 딸랑거리는 자들만이, 시진핑에게 구실거리는 자들만이 잘 사는 세상, 그게 공산주의예요. 이재명에게 복종하는 자들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계관이요,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가나안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가나안적 가치관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이 많은 사람하고 좀 어리숙한 것 같고 얼굴도 평범하고 돈도 별로 없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기왕이면 좀 더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돈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덜 똑똑해도요, 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잘생기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성실한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살아보면 그래요.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9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13절, 14절 다 에스라가 지금 15절까지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문 쭉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 얼마 안 남았어요.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니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에스라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요, 자기에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 여인들을 내보내게 해요. 헤어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철저한 에스라의 종교교육입니다. 자, 이건 이제 현대 우리 그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이거를 잘못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다 헤어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죠. 혹시 믿는 자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그 부인이 거룩해지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열심히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라처럼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나안의 물결이 이 가나안의 가치관이 무섭게 교회 안으로 쓰나미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개인의 마음속으로 이 세상 가치관이 마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가나안의 문화가 지금 옷을 바꾸어 입고서 다양한 루트로 교회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줄을 모른다면, 무감각해진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비슷한 말씀을 정말 몇 주간에 걸쳐서 전해드렸죠. 이제 그만할 때도 됐죠? 다음 주에부터 다른 거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고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인생의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뇌물 받고 뒷돈 받는데 나라고 안 받으면 손해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다 바람 피는데 나만 안 피면 바보 아닙니까? 내 친구들도 다 결혼 전에 성관계 하는데 왜 나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첫 학기에 구약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됐어요. 중간고사. 정말 어렵더라고요. 완전 주관식이에요. 뭐 사지선다형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고르는 거 완전히 뭐에 대해 논하라 뭐 이런 거 완전히 주관식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시험 감독을 하면서 학생들은 안 쳐다보고 그냥 책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노트와 교과서를 부시러 꺼냅니다. 하나둘씩 컨닝을 하고 답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 모든 반 친구들이 아예 그냥 오픈북을 해놓고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 절친이 서로 눈을 마주 보았어요. 저는 친구에게 안 된다고 눈짓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성관아, 우리만 안 보면 손해야. 성적 장학금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친구도 노트를 꺼내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종쳤어요, 금방.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신학대학에 들어온 신학생들이 컨닝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학점 받아서 졸업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들 다 한다고 나도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도둑질한다고 법을 바꿔야 하나요? 대한민국 헌법은 도둑질과 보이스피싱과 사기를 합법화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옛날 에스라가 살아갔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우리 그리스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